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5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세우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마복의 검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5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살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우리는 서로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바다의 큰 물결을 바라보면서 산야에 온 산천 초목이 계절을 따라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질서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복임은 영원하며 그의 구원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도 저들을 지난 한 번의 삶도 돌이켜보신데 저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케 하시고 저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이런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기도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세상 사탄이 갖다주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환경에 무릎 꿇은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들의 음과 죄를 이 시간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뜻과 경륜이 있어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정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게 출발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승리하심이 있을 줄 압니다. 이 근방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심령들을 많이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꾼들도 우리 하나님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가 왕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영의 능이 뜨이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약한 저들이 수종들고 있사오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고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패역한 시대에 오직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념과 사상 갈등으로 나누어지는 이 나라에 치유할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 하나님 붙들어 뽑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국가, 시장경제국가, 신앙의 자유국가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 하나님 선택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통합하고 또 모든 경제와 정치가 안정되고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소수가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으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살이에 피곤하고 지치고 또한 나약한 심령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약한 사탄의 세력이 저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이 시간 삼아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 좋은 시간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의 출발은 부부 관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정의 달 성수가 5월 5일 어린이날 날이므로 부모와 자녀들에게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 본문을 보면 먼저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관계가 있어야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가정의 출발은 결혼 부부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본장에서 말하는 그런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 헬라 시대에 여자를 천대시하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랬죠. 천대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부부관계는 대등하다. 또 어느 한편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적으로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전대시하던 그런 헬라 시대에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데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은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또 가정은 최대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또 그 가정이 잘못되면 최대 불행이고 최대 고통을 갖다 준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보면 이렇게 잘 살고 지식이 높고 이런 시대에 오늘날 통계를 보면 세 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이혼하는 그러한 엄청난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과거에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고 또 배우지 못한 그 시대에는 성도 한 번 안 보고 부모님 말만 듣고 결혼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만나고 사귀고 다 알고 결혼해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결혼은 상대를 아무리 겪어보고 파악해도 어떤 사람은 뭐 7년, 10년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해도 막상 결혼하고 얼마 있지 못해서 파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귀보고 알아보고 겪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파탄이 오느냐? 결혼 후에 놀라는 것은 무엇인가? 배우자를 서로 이제 더 깊이 알다 보니까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발견하지 못한 결점이 결혼 후에 더 가까이 지냄으로 인해서 상대의 결점이 전에 발견하지 못한 결점이 드러나서 놀라는 것입니다. 아, 저 여자가 저런 사람이었어. 저 남자가 저런 사람이었어 하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다 보니까 놀라고 또 거기에서 이해하지 못해서 가장 파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부부관계는 다른 데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을 부부간에는 환히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알다라는 표현을 할 때 히브리말로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깊이 안다, 부부관계처럼 깊이 안다는 것을 말할 때 이 야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점도 감출 수가 없는 것이 부부관계의 사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결혼은 무엇이며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서 바울이 말할 때에 이 부부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가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설명하기 전에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렵게 여기고 섬기는 자는 피차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한 사람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돈과 상경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 서로 피차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장 18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4절로 다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남자만 지으시고 난 후에 여자를 지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습니다. 또 24절에 보니까 이 결혼을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31절과 31절에 매일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해서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부부가 결혼하고 하는 것은 신비하고 오묘한 관계라는 것. 또 이 결혼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비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 이것을 말하는 그런 비밀이 결혼에 상징적으로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고 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모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넓은 의미에서 에베소서의 전체가 이 비밀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3절에서 5절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여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의 결혼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 결혼의 제도가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남편, 영적으로 우리 남편 되시고 기뻐하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세상의 이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연합함을 이 땅에서 미리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행복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 남편 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함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미리 경험하고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마땅히 복종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천지 창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결혼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런 결혼 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계시록에도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주 화려하고 이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에 보면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신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맛보고 일시적으로 경험하여서 바라보도록 한 것이
결혼 제도이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에베소에서 6장만 딱 볼 것이 아니고 5장에서 보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이 에베소 5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은 이 가정의 부부 관계에서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일터에서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은 서로 복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역할은 성경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두 번째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내는 순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라. 왜 역할이 다르고 명령이 다르냐? 이것은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남편은 무리이고 먼저 지음을 받았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머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신체는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고 머리가 전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팔다리는 전부 머리의 생각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리는 무엇입니까? 머리는 승리이고 희생인 것입니다. 머리는 가만히 앉아서 놀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이 머리는 또 육체를 위해서 내가 저기 가면 위험하다. 이건 다 머리에서 캐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손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도 머리이고 머리에서 나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의 머리에 순종하라는 것은 무조건 모든 것을 순종하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실이 범죄에 해당되고 신앙의 양심에 위반되는 것은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 지키는 출발이 여자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으시고 거기에는 아주 이런 질서가 유지되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선악과를 딱 먹은 후에는 이 부부관계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선악과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던 것이 범죄한 후에 아니 저 여자가 시켰어. 대만 저 여자 이 여자 완전히 책임을 전가하고 말이 변했습니다. 또한 범죄 후 하나님은 하와가 범죄했지만 남편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왜? 가정의 대표는 남자이고 남자가 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죄의 책임을 아담에게 묻고 아담에게 먼저 모든 것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죄로 인해서 형벌이 왔는데 여자는 해산의 고통, 또 여자는 남자를 원한다는 것은 남자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는 더하지요. 남자 위에 올라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다스릴 것이라는 원어를 보면 힘으로 폭력으로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 다스립니까? 여자가 자꾸 지배하려니까 올라서 가려고 하니까요. 남자는 폭력으로 거친 말로 여자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이 말하는 아내들이여 순종하라는 것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머리됨을 강조하고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자는 남편의 신분에 따라 호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남자가 왕이 되면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종이 되면 종의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자는 남편을 따라 신분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머리 되고 자기의 신분에 좌우되는 남자를 잘 순종하고 자존심을 살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만약에 계속 짓밟고 또 어느 폭력이나 여러 가지 남편이 뭘 하려는 한데 자꾸 어떤 불협화음을 주게 되면 그 남자는 사회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사회생활에서 나고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역시 신분이 낮아지고 가정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구조도 보면 남편들은 에베소 5장 21절과 33절까지 아주 깁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그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책임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바친 그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부관계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다.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건물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이 희생되는 그런 내어주신 그런 책임을 지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 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럽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책임인 것입니다. 남편의 책임은 생명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제물이 되어야 아내는 마음과 티와 주름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머리 되면 다스리는 문제가 아니라 희생이 제물이 되는 참 사랑의 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점을 짐을 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런 짐을 교회를 위하여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온 몸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그의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그리스도를 복종하고 찬양하고 우리는 그의 이름을 힘입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 되기 위한 짐인 것입니다. 죄는 이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십자가 중심이 아닌 가정은 우리는 늘 이렇게 아내에게 요구하는 사람은 많고 나를 사랑해 주기만 바라는 것이 십자가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십자가 중심 가정은 내가 사랑해 줄 대상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현대 가정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남편이 희생만 하고 그 원인 제공을 아내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아내가 상식에 어긋나고 결혼해서 보니까 비상식적으로 가정의 어떤 균형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은 남편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힘을 쓰거나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정상적일 때 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가정경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돈을 펑펑 쓰고 계획 없이 쓰고 그렇게 한다면 남편이 무작정 아내를 사랑만 하면 그 가정이 될까요? 또 남편은 아내는 열심히 살고 남편에게 순종을 잘하는데 이 남편은 첫날 만날 술이나 먹고 술에 취해서 가정폭력을 일삼고 막말을 막 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나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부귀영화가 많아도 그의 사랑이 없는 가정은 그것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육설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채소만 먹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 그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판 가정에서 얼마나 말이 많고 얼마나 이해하기가 많은지 옛날보다 더 복잡합니다. 옛날에 없는 시절에는 가정을 이루면은 그저 보리밥, 고기가 고기 반찬이 없고 그저 고기파리, 김치 이런 반찬을 해가 먹으면서도 그 가정이 유지되고 이혼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오늘날 많은 문화를 누리고 많은 풍요를 누리고 좋은 집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데 왜 그렇게 가정이 파탄이 많습니까? 오늘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가정은 어느 한쪽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그 중심이 십자가를 향하고 복음 전파에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고 성령 충만이 받으면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정이 해체되는 시대요. 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선진국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금 문화를 누리고 있지만 얼마나 가정적으로 피폐한 가정인가? 우리는 서구 사회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성경의 원리로 먼저 가정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의 표준이고 이 가정의 원리 원칙인 것입니다. 사실 창조의 질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더라도 보통적인 가정에는 다 그렇게 됩니다. 여자는 남편 말에 순종하고 또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그 원리가 창조의 질서에서 나왔고 또한 그 가정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깊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들이 가정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남편 존중하는 것은 불신 가정에도 보편적으로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창조의 질서의 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앞으로 천국에서의 하나님과 연합하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미리 보여주고 경험하고 바라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시대에 또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복음이 전파돼 요즘 복음 전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불신 가정에 한 사람 전도해 온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자꾸 양육되어야 되는데 지금 모두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안 하고 이런 시대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겠느냐?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서로 가정에 사랑이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고 하는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구약시대를 보면 믿는 집 믿음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늘 계승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중간에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고 그 믿음의 대가 계속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가정에도 지금 애를 많이 놓자는 그런 바람이 불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5월 20일 지난 5월 20일이 세상적으로도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부부의 날입니다. 그 뜻에 맞춰서 오늘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가정의 달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기준 삼아야만이 기준 삼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또한 종들과 상견관계, 뭐 이런 관계, 또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에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에 와서 불량 자녀들이 태어나는 그 양상을 보면 전부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출발인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이 있고 파탄이 된 가정에서 자녀들이 다 불량 청소년이 되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부부 문제만일 뿐만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사회는 그 자녀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또 그것이 대물림 만나가는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한 부부가 잘못됨으로 인해 그 자녀가 잘못되고 또 그 자녀도 역시 그런 정치를 바른 것이 거의 90%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대물림한다는 건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 미국의 1차 대각성 부흥운동인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드 그 가정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것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 가정의 전문조사해 보니까 수많은 목회자와 정치인, 교수, 박사, 기업가 그의 후손들이 전부 그런 사람. 그런데 그 반대로 그 시대에 술 주중뱅이 그 가정 그의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전부 범죄자, 깡패, 마약 중독자, 창녀, 거지, 기가 막힙니다. 그 대대로 내려가면서 받는 그의 자녀들이 그 저주와 고통 상상을 해보세요. 그 밑에 나는 자녀들이 올바른 또 자녀들이 나겠어요. 한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가정을 지키고 할 때에 수많은 자녀들이 그의 후손들이 원만한 가정, 사회에서 칭송받고 아주 높은 자리에 가고 인격적인 사람이 계속해서 태어나요. 한 부부가 잘못됨으로 그에 낳는 자녀들이 전부 저 사회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저주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부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부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부가 어느 한 사람만 성경이 오늘 양보하고 복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 명령을 내렸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또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한 몸입니까? 이것은 그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 대로 내려가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자각하면서 가정의 나를 맞이해서 이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가정에 따라서 특별히 이 부부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를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굴림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 이 성경의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자손 대대로 대물림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책임성 있게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입니다.
예수만 성이는 우리 주 고마운 일만을 곱게 옷을 하라.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경주 임시 차례가 경주 대길교회에서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장 찬송으로 특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천이가 마물들어 복 주시는 주여 전성부 손자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충만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는 역사가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